150편 1절부터 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50편 1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창궁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 능하신 일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며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쫓아 그분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며 수금과 비파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소고치고 춤추며 그분을 찬양하여라. 현악과 피리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큰 소리나는 심벌즈로 그분을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제목은 마지막에 말씀대로 할렐루야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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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찬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할렐 찬양하라. 루는 너희들, 야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할렐루야. 1절에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창궁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소에서. 그래서 성소에서 찬양하고 또한 성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 모든 곳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 149편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성도의 회중 가운데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러니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 어디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 찬양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우리 입을 통해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뭐 차 타고 가는 중에도, 뭐 어디 걸어가는 중에도, 뭐 집에서 뭐 설거지하는 중에도, 뭐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또 하나님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찬양이 우리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 곳,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이고, 경건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교회에서만 경건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랑하는 것도, 소망을 갖는 것도,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어디서나 교회 안팎에서 한결같이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이 빛이 비추는 것이 뭐 빛이 비추고 싶은 곳에서만 비추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빛인 이상, 이 환한 빛을 바라는 빛인 이상 어디에서나 빛은 바라는 겁니다. 우리도 빛을 어디에서나 발해야 됩니다.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사랑의 빛을 내가 비추고 싶은 곳에서만 비추고, 여기서는 잠시 멈추고 정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직장에 가서도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사랑의 빛이 나를 통해 비춰줘야 되는 것이고, 뭐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 외국에 나가서든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든 어디서나 한결같이 빛을 비추는 그러한 생활, 그것이 참된 빛인 겁니다. 참 빛이고 참된 빛이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그와 같이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2절에
그 능하신 일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며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쫓아 그분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가? 능하신 일로 인하여 또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쫓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하신 일과 지극히 위대하심은 이 세상 모든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은 곳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변함없이 뜨고 지는 해와 달을 우리가 볼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누군가가 맡아서 기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꼬박꼬박 먹이를 주기 때문에 새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굶어 죽지 않는 그러한 새들, 또 길가에 피어있는 나무들, 꽃들, 누가 먹이는 거 아니지만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문다, 아무리 가물어도 이 마르지 않는 바닷물, 아무리 비가 안 와도 바닷물 말라서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한결같이 있는 것이고, 이 공기, 산소도 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숨을 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소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고 지구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돌고 있고, 우리가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디를 보든 무엇을 보든 깨달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고 살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묵상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능하신 일들,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여기 3절에서 5절까지 쭉 보면 이 여러 악기들 또 춤이 나옵니다.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며 수금과 비파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소고치고 춤추며 그분을 찬양하여라. 현악과 피리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큰 소리나는 심벌제로 그분을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여러 악기들 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 앞에 149편 그 3절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악기들 또 춤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 이것은 그 구약 시대의 이 제사의 한 부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무슨 악기를 가지고 또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 구약 시대에 이와 같은 악기들과 춤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모습. 예배의 요소가 아니라, 제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이러한 것들이 예배의 요소는 아닙니다. 예배의 요소는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 149편에서 본 것처럼 오늘날 그 열린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교회에 들어온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자세히 보았지만 열린 예배의 부분으로서 들어온 것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 기뻐하시는 것은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바로 앞에 149편에서 보았는데, 새 노래를 부르는 거,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침상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그랬는데, 잘 때나 깰 때나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노래가 우리 입을 통하여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우리 입에서 새 노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능히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 입에서 새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병 가운데 있을 때, 병들었을 때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병든 자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또 그 입에서 새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항상 묵상하며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가 이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서는 찬양이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새 노래는 그저 기쁨으로만 부르는 것이 새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부르는 것이 새 노래인 겁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의 찬송을 부를 때에도 새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전까지는 어제까지는 내가 죄 지으며 죄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그만큼 심령이 새로워진 겁니다.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한다. 어제까지는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또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쁘고 즐거움으로서만 부르는 찬송이 새 노래가 아닌 겁니다. 슬픔 속에 애통함 속에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도 우리의 그 심령이 이전과 다르게 새로워졌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새 노래 해야 되는 겁니다. 아픔 중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우리는 새 노래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되는 것이고 또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악기로 어떻게 찬양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똑같은 찬송을 몇 날 며칠을 부른다 할지라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서 부르면 그것이 새 노래고 새 찬양인 겁니다. 왜 맨날 똑같은 찬송만 부르는가? 질리지도 않는가? 하지만 우리가 찬송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부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질린다고 해서 이제는 안 부른다 하는 거 그 찬송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우려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무슨 감동을 주려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아닌 겁니다. 계속해서 부르는 어제도 불렀고 평생을 불렀던 똑같은 찬송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소망이 있고 신뢰가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것이 입으로 나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늘 그런 감사와 또 회개하는 애통하는 마음과 소망과 사랑과 믿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은 그것이 입으로서 찬양으로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찬송, 그런 새 노래를 기뻐하시며 또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예, 호흡이 있는 자, 다시 말해 생명이 있는 그러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한 그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랬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그랬으니 우리 평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평생 동안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특별히 성도에게는 영적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함 속에서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또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 그것이 성도의 또 생활인 겁니다. 우리가 시편, 오늘 150편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참 여러 말씀들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방패가 되시고 요새이시고 반석이시다.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아무리 원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건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하심은 영원하다. 우리가 여러 말씀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또 고난을 주시지만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시편 말씀,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에 쭉 이어져서 결론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삶의 결론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형편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모든 삶의 마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결론이에요. 시편의 결론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을 통하여 여러 말씀들 지금까지 상고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은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 은혜들을 생각할 때에 비록 육신적으로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입을 통하여 새 노래가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